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삶에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우리가 교회가 놓여 있다 보니 진짜 성도에게 힘은 그죠? 성도에게 가장 큰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이 십자가가 지금 성도에게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진짜 십자가는 성도에게 능력인데 문제는 이 십자가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 보혈을 말하는데 실제 그 보혈이 나에게 뭐냐는 거죠. 그럼 말합니다. 목사님 어디 책을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요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뜨겁게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선포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보혈의 능력이 보혈의 의미가 진짜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 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 십자가만 외친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외치기만 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많은 성도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말하는데 실제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얼만큼 효력이 있느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효력이 있다는 말을 하기도 참 그렇지만요. 효력이 있느냐라고 질문해 오면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외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 주여 성령님 외치는데 실제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대단하신 것 같고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 같아요. 외치기는 하고 선포도 하고 이름도 부르고 계속 하는데 그리고 다윗이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 있잖아요. 그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사건, 문제, 고통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여호와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갑니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이겼는데 우리는 동일하게 이게 납니다.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골리앗은 이제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거였어요. 환경, 사건, 문제, 상황들 이런 것들입니다.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데 다윗은 이겼는데 우리는 여기서 넘어져 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똑같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이걸 찾아봐요. 우리는 어떠한가? 이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주었으면 하는 인간의 신념이 있는가? 라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져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 믿지 않든 모든 인간은 예배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전도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11절 말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함께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뭘 줬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요? 종교심이라는 종교심.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그들이 믿는 신에게 무하기로 해 숭배. 우리는 예배라고 그러죠.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숭배한다.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예배자입니다. 누구한테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승리케 하심을 다윗은 뭐였어요? 확신했어요. 우리는 이제 봐야 돼요. 나는 이 골리앗 같은 환경, 골리앗 같은 사건, 골리앗 같은 문제, 상황들 앞에 확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되었으면 신념인지, 이 신념은 이겁니다. 어디 나와요? 여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나로부터. 이 신념은 무조건 무너집니다. 무조건 무너집니다. 이 신념 안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합니다. 또 우리 확신 안에서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예배도 드립니다. 동일합니다. 근데 다른 것은 확신이나 신념이나 차이입니다. 이 신념은 대부분 누가요? 종교인들이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불교 석가, 부처를 믿는 사람도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 뭐예요? 신념입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는 지금 확신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하지만 그 확신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마음에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종교심 안에서의 신념에서 그렇게 되었으면이라는 마음을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를 봐야 돼요. 분별해 봐야 돼요. 이거라면 빨리 이거를 바꾸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무너져야 돼요. 이건 무너져야 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응답이 안 돼서 무너진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이거는 아니구나.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야 그러나 믿음. 우리의 출발은 믿음입니다. 믿음. 확신이라는 그 확신도 뭐가 동반되냐면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는 확신 갖지 못합니다. 그럼 믿음하고 신념하고 구분하기가 좀 애매할 경우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이제 우리가 쭉 봐왔던 겁니다. 믿음은 신념은 결국 믿음은 걱정, 염려, 근심이 없지만 이게 생깁니다. 기도에도 걱정이 됩니다. 기도에도 염려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기도에도 근심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이거는 신념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하나님 이 환경을 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변화시켜 줄 걸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기도해놓고 안 될 것 같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염려, 근심, 걱정이 좌우합니다. 기도했는데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염려, 근심, 걱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시켜보면 우리의 기도의 거의 7, 80%는 신념일 겁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라는 신념 안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념이 많은 사람들, 신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기도에는 응답의 열매들이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이유는
신념은 아까 반드시 그 결과 뭐랬어요? 무너집니다. 신념은 무너진다. 그래서 가다가 기도하다가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기도가 안 돼버립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믿음은 골리앗을 향해서 어떠한 두려움도 갖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미 너를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다윗은 알았어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곳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 확신에 찬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때 뭐예요? 주님이 함께 지키시니까요. 이 확신, 믿음의 확신이 다윗은 그 삶 자체의 응답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분별함이 우리 가운데 이제 나타나야 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뭔가를 놓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게 과연 그냥 신념,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 안에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인지, 아니면 정말로 확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지를 또한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부분에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라는 부분에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에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5페이지 1번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자체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창조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항상 어쩔 수 없이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인간은 영적인 것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것에 대한 환상, 그 환상을 우리는 계속 성령을 통해서 개발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이런 과학이 엄청난 발전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영적인 존재들이 영적인 환상을 못 보니까 과학을 통해서 그 영적인 걸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계속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요즘 영화를 한번 봐보십시오. 영화를 보면요, 영적인 존재 우리들이 보는 환상보다 더 기가 막힌 공상과학 영화를 만들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예요. 영적인 존재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로 과학은 발달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뭐예요? 허상입니다. 아무리 발달해도 허상입니다. 허상. 우리는 뭐고요? 실제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입니다. 특히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영원히 살아난 성도는 실제입니다. 성도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성도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어떠한 상상일지라도 그는 거짓이 아닙니다. 되게 무서운 말 같지만
우리가 엄청난 소망의 말이냐 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 즉 이제 이렇게 창조함 받았지만 아담을 통해서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이걸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가 못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영적인 존재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이 회복된 우리들의 상상, 생각, 이 모든 것들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죠.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정적인 상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된다는가? 안 됩니다. 왜요? 실제니까요.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생각이 모든 건 실제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을 상상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순간부터 부정적인 것들이 실제로 나타나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좋은 거, 긍정적인 거,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상상하고 하나님의 간증을 상상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걸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로,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동안 우리 영성교회 재밌었을 때 이 말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상상을 이미지하라. 기억나시죠? 상상을 이미지하에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영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한동안 굉장히 많이 말씀을 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 드렸던 것 같아요. 드렸습니다.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상상한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마음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라고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대로 동일하게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생각은 실제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도 실제로 나타나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넘기는 겁니다. 야 너희들 입 함부로 놀리지 마.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지 내가 그거 듣는다. 그리고 그 들은 대로 너희에게 한다.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성도는 사람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을 하고 하면 안 돼요. 이제 구원받은 자들만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죠. 그죠? 네. 구원받지 않으면 네. 그런 게 나타나지 않겠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상상과 생각 속에서 그들의 삶이 또 만들어집니다. 왜냐면 그들은 이제 실제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죠. 실제. 그러니까 그들은 뭐래요? 허사에는 과학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제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우리가 그 요한복음 4장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였어요?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였다고 그러죠. 피곤하고 배고픈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저 마을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곤한 상태에 있는 그분이 저 먼 거리를 걸어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갑니다. 지금 밥을 먹어야 될 뿐 앉아서 제자들이 음식을 고해올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될 예수님이 분명히 피곤하고 오랫동안 걸어서 피곤하고 시장한 그분이 기다리지 않고 먼 거리 길을 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는 내 양식은 따로 있어.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주었나?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야.
그럼 이 말이 당시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네 양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야. 이 말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조금 더 가깝게 우리가 이야기 쉽게 설명하면 베드로가 파도가 치는 무리를 걷게 됩니다. 이건 베드로 걷는 습관이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야 너희들 먼저 가 있어 라고 해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막 가다가 호수 중간에서 엄청난 폭풍을 만납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그 폭풍 위에 걸어오십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나 진짜 당신이 예수님이면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걸어봐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진짜 그 폭풍 위에 발을 내딛고 걷다가 계속 주님을 바라봤으면 됐을 텐데 환경을 바라보고 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허우적대고 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믿음이 적은 자라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기가 막 이 사건이 여러분들 이 사건이 바로 이걸 말합니다. 상상, 생각, 실제. 누가요?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곧 뭐가 돼요?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가 영적 실제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상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상상하고 생각한 것들을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 기도는 엄청난 우리 인생의 에너지, 엄청난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게 저는 이름교회 성도들이 이 정도의 기도를 지금 해야 된다고 봐요. 영적인 그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는 지금 못 잡겠어요? 폭풍 앞에 앉아있어요. 어찌할 수 없는, 이 폭풍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배 가운데 있습니다. 폭풍우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배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폭풍우가 일어나니까 이 배를 의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요? 배가 난파되면 인생이 끝나버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삶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목회자 가정, 장로님 권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이 도움이라고 봐요, 저는. 그 가정이 배입니다. 그 가정이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세상 바다의 풍랑에 딱 들어가 보니까 우리 가정이 나를 지탱을 못해요.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게 더 불안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거. 그 폭풍우를 아무런 폭풍, 비바람의 파도의 풍랑의 어떠한 것에 있어서 저촉을 받지 않으신 한 분이 그냥 땅을 걷듯이 걸어오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너도 뭐 할 수 있어요? 걸을 수 있어. 뭐 하면요? 믿으면 걸을 수 있어. 이걸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를 갖고 오면, 야, 네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모든 거, 너 실제될 수 있어. 뭐 하면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기도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의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그냥 보니까 아무런 재미가 없고 상상력이 동요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자들이 됩니다. 제자들이 되보십시오.
아니 예수님에게 누가 양식을 갖다 줬지?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양식을 먹은 흔적은 없는데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의 양식은 뭘까? 그때 우리는 그 다음 답이 뭔지 모릅니다. 그때 상상을 펴봅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뭐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예수님의 양식인데 그런데 상상을 펴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그 요한복음 그 다음 단계가 말씀이 뭔지 모릅니다. 상상을 만들어 보십시오. 아니 지금 예수님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어. 그리고 그게 그들에게 들려지기는 이게 내 양식이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도대체 뭘까? 할 때 이들은 어떤 상상을 폈을까요? 뭘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제자들이 뭘 봤을까요? 어디에서요? 지금 제자들은 어디에서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읽으면서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요한복음에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리아 땅이요. 그 땅에 가면 안 돼요, 이들은. 그 사마리아 땅에 있어요. 누가 있었고? 예수님이 계시니까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들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 선생님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나오세요. 라고 했어야 돼. 맞습니다. 근데 들어갔어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만 도대체 뭘까? 그리고 그들이 야 누가 예수님에게 뭘 주셨느냐? 물어봅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말 하면 와 도대체 뭘까? 예수님이 잊지 말아야 할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그 뜻이 뭘까? 그걸 우리가 이제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우리가 가장 약한 게 뭐예요? 적용을 못 시킨다는 거.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여러분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찾아야 돼요. 이게 답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저 같으면 어때요? 와, 지금은 내가 이 공간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엇을 상상할 수 있을까? 무엇을 꿀 수 있을까? 이걸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내 환경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상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상상이 실제 나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 기도가 되고 그 기도는 실제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자, 예를 들면 다음에 나올 거지만 진도 나가는데 진도 나오고. 자, 이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 이삭을 바쳐라. 그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바칩니다.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의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거 두 개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걸 보세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다르잖아요. 그죠? 이걸 본 거예요? 사람을 바치는 거고, 여기 밑에 거는요? 사랑하는 거고, 네, 하늘을 사랑하는 거고,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공통점 이걸 찾아야 돼요. 우리가 적용을 할 때는 뭐가 중요해요? 이 중에 공통점이 뭔가 찾아야 돼요. 그럼 두 개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거 두 개의 공통점. 희생인 것 같은데. 희생이요? 희생 너무 나가나? 네, 그런 말씀하신다.
순종 대 순종. 차이점은 이 사람을 바친 거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게 차이입니다. 우리는 뭐만 봐요? 이 차이점. 아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뭐 대수라고 라고 말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거를 물어봐요. 이 사람을 같이 생기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기가 막힌데 이거 이렇게 차이점으로 따져버립니다.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말씀 적용해야 됩니다. 영성을 하면서요. 성령의 적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강의하고 멘토하면서 결론은 아이고 근데 목사님 적용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줬어요. 적용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동의합니다. 말씀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했고 하나님 나에게 네 아들 사랑해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사랑해. 불순종한 사람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그럴 겁니다. 그죠? 이건 불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야 이삭 바쳐. 못하겠는데요? 바치지 않는 거 이건 불순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고 우리는 아내를 사랑했고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딱 보면 이거는 윤리입니다. 우리는 윤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윤리가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윤리가 말씀에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찾아야 돼요. 그죠?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 하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있어서 나는 이렇게 순종했어요. 이 부분만 보면 이거는 윤리입니다. 윤리. 삶에 대한 윤리입니다. 그런데 이 윤리가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기 뭐가 적용되죠?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말씀대로. 말씀이 순종, 그죠? 이제 여기 여러분들이 답을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사랑했다. 순종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내가 아내를 뭐 했다? 사랑했다. 사랑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여러분이 어떠한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러면 내가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행했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했던 것들이 말씀으로 뭐가 됐죠? 받침이 되죠. 이 훈련이 지금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이 훈련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그냥 윤리로 끝나버려요. 여러분이 정말로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그냥 성경으로 끝나버려요. 왜요? 그게 죄송한 말이지만 출발이 누구일 수 있어요? 나일 수 있어요. 내가 감정이 이입돼서 그래서 좀 이제 다음에 가면 설교는 음악이 아닙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말씀을 음악처럼 들었다고 합니다. 책망하십니다. 음악은 뭐를 자극해요? 감정을 자극합니다. 감정을. 여러분 내가 감동을 받아서 순종했는데 그 감동을 받아 순종한 것이 말씀에 뭐가 돼야 돼요? 확증이 돼야 돼요. 확증되지 않으면 뭐로 끝나버릴 수 있냐? 내 감정적 사고에서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건 열매 없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아요. 그죠? 거의 다 그렇게. 여러분 제가 이 물질의 영성할 때 옛날에 이 부분을 한번 간략하게 한번 다뤘어요. 좀 깊게 못 다루고 간략하게 다뤘어요.
왜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섬기고 헌금하고 헌신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포장해 본다.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다 갚아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에게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땅 안에서 네가 심은 만큼 열매를 거두게 역사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근데 왜 그렇지 않냐? 내 행함에 있어서 순종함에 있어서 말씀이 그거에 대해서 확증시키지 못했어요. 그냥 하는 걸로 끝나버렸어요. 반드시 했다면 한 거에 대해서 왜 내가 나에게 그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그렇게 순종한 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확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물질로 섬겼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주신 감동을 의해서 이렇게 물질을 섬겼습니다. 그 감동에 대한 말씀으로 확증시켜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거기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운행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많이 심었고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디서 끝났어요?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나로 끝난 거고. 네.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이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에 빠져 있는 이 문제에 지금 매여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섬겼던 것들이 예배의 조건이 못 되버린 겁니다. 누가 끝나면 내 윤리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분명히 감동이었고 역사였는데 윤리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반드시 기도가 됐든 뭐가 됐든 말씀으로 확증받으십시오라고 했던 부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기도를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확증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하려고 그러면 말씀을 의한 것이 이루어져야지 뭐를 해도 응답을 받고. 그죠? 여기를 보면 예를 들면 이거 보면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요? 내 독자 이삭을 바칠까요? 이렇게 했다면 아브라함은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죠?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걸어오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물을 바라봐야 될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이삭이라는 선물을 주었지. 근데 그 선물 나한테 맞춰볼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선물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거 무슨 소리세요? 한번 줘놓고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관심이 선물이 아니라 누가 됐어요?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 저 정말로 이삭 사랑합니다. 정말로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삭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데려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쭉 보십니다. 그 삶을 보십니다. 그 삶, 그게 뭐예요? 연락하셨다. 쭉 보십니다. 네 마음에 나를 향한 뭐도 없구나? 부담감도 없고, 불순종도 없고, 원망도 없구나. 그래? 내가 더 지켜볼게. 마지막 지켜볼게. 진짜 선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칼을 들자마자 아브라함아. 그리고 말합니다. 이지야 네가 나를 경매.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실제 나타납니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해도 다 뭐였어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말씀 자체가 기적이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는 뭐요? 실제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의지해서 행해야 될 이유, 우리가 영적 실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새로운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부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예를 들면 어디 한 문제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말씀을 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한번 34편 7절 말씀을 한번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보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상상할 수 있는지를 숙제, 주일날 오후에 숙제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상상했는지, 무엇이 보였는지, 다시 말합니다. 이 말씀 그 단어의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부분들이 상상되어서 대부분 있든지 아니면 어떠한 부분들이 보여졌든지 느껴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주일날에 잠깐 나누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역사해 가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상상되어서 보여졌다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 선하심이 어떠한 맛인지가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맛은, 그 선하심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실수가 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들을 나타내심을 믿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나타나짐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상상들을 펼칠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상상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배자로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조건 뭐다?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든 이단을, 우상을 예배하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일로 많이 고민해야 될 거, 우리는 분명 누구다? 예배자인데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에 대한 빨리 답을 가져야 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해야 됩니다. 진짜 좋아하더니 예배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의 답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네가 지금 누구를 예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답이 얻어집니다. 아, 하나님 나를 찾으셨구나. 아, 정말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하나님은 예비자하고만 함께 하십니다. 예비자하고만 함께 하십니다. 예. 그래서 두 가지까지 숙제죠. 하나는 그 말씀 이사야 10편 34편 7절 8절 말씀 가지고 한번 상상해 보시고, 또 하나는 나는 지금 예배자인데 하나님이 예배자를 창조하셨는데 진짜 지금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오늘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내일 하루를 쭉 점검하면서 목요일 하루 나는 누구를 예배했는지, 금요일 날은 누구를 예배했는지, 화요일 날은 누구를 예배했는지, 또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찾으신 예배자로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죠. 여러분들 그냥 답을 알고 때문에 아닙니다고 했지만 아니었어요. 아론은 그 금송아지를 누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으로. 진짜 무서운 겁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이에 아론, 모세 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왜요?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게 나일 수 있고, 내 자아일 수 있고, 내 경험일 수 있고, 내 고집일 수 있고, 내 생각일 수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찾으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